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제가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보통 자기가 즐겨보는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이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는 봤는데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쇼츠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는데 그걸 봤더니 계속 그게 관련된 영상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습니다. 제가 10편짜리를 이번 주에 3일 동안 어디 외부에 나갔다 오고 막 그런 바쁜 중에도 이거를 다 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 3일 동안 열심히 이걸 정주행해서 아내와 같이 봤는데 나름대로 내용이 좀 아시다시피 충격적인 그런 영상들, 또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죠.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쇼츠라도 보면서 어떤 내용이다 보면서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 또 부모들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선생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각자의 상황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뭐 따뜻하게 다룬 그런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10가지의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들은 그 자기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막 뒷바라지하는 그 한 엄마 에피소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사실 이게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막 집착해서 막 아이를 다그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다뤘던 주제이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벌써 수십 년째 계속 그렇게 자식 공부시키고 막 자식 다그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이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충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이 엄마가 집을 팔아가지고 아들과 그 자신이 대치동에 있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조금 한 급 빠지는 그런 정도의 아파트를 구합니다. 남편은 혼자 살아요. 자식을 희생하라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가서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계속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의사가 된다, 이렇게 아주 아이 때부터 계속 그런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대치동에 이렇게 후진집에서 사는 줄 아냐, 다 너 잘 되고 너 의사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를 기억해라,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지만 너랑 같이 눈 뜨고 같이 자고, 사실은 너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잔다.
우리 힘들어도 같이 힘내자. 이런 말로 하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근데 이 아들이 되게 착해요. 그러면서 뭐 성적이라도 좀 떨어지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럴 정도로 착한 그런 아이인데, 이 엄마 또 아빠가 고생하는 거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더 하죠. 근데 아무래도 대치동에서 학원, 쪽집게 학원 다니면서 하는 그 아이들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집중력을 높이는 약을 구해와요. 근데 약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점점 약에도 이제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약 하다가 결국에는 마약까지 구해다가 이 자기 아들에게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만 먹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약이 마약인지 모르는 척하지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 공부를 강요하지만, 근데 마약을 탁 먹으니까 어때요? 정신이 탁 집중이 돼서 첫 시험은 잘 봤는데 그 이후에 부작용 때문에 점점 성적이 떨어지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학원에서 뭐 시험 보다가 막 코피를 흘리고 막 이제 이러면서 뭐 양호실 보건실에도 끌려가고 이제 실려가고 막 그러는데, 이 와중에 막 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조금 더 해야지 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몰라주고 여기서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한탄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착한 아들 보면서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게 그거죠.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경쟁이 내몰려서 정말 밤낮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 학원에서까지 그렇게 공부에만 매달리는 요즘 청소년들 모습 보면서 참 저도 큰 연민, 불쌍한 마음, 안 됐다는 마음, 청소년기를 굳이 저렇게 보내야 되는가, 더 자유롭게 지내면서도 창의적인 삶이 될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요, 그 학생의 모습에서 저는 왠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모습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이 욕망과 욕구에 그 자신을 완전히 내던진 그런 모습같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계속 강청하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욕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떼를 쓰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또 들어주시려고 또 애를 쓰셔요. 막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안쓰럽다. 그냥 대학 가라 사실은 엄마의 욕망이잖아요. 대학 가서 의사 되라고 하는 게 엄마의 욕망인데 그 욕망을 아들한테 투영하면서 막 다그치는 그런 모습,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면 또 그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공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안쓰러운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신앙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에게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한다거나 뭐 가정에서 돌아와서 일한다거나 뭐 딱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일 혹은 쓸데없는 일,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멍하게 앉아서 정말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깝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은 금이고, 시간은 기회이고 한데요. 근데 물론 뭐 요즘은 뭐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멍 때리거나 아니면 이왕이면 명상을 하는 거면 더 좋겠지만
가만히 보면 뭐 의미 없는 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의미 없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텔레비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시간 낭비이고 재능 낭비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에 나오고 왜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만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감정 낭비이고 재물 낭비이고 또 재능 낭비이겠습니까? 이왕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해야 우리도 성장하고 신앙도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갖는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이 자기 일신의 안정과 안전 또 평화와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으로 이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보험 설계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여러 번 통독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또 거기다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까지 받으면 내 인생은 다 풀릴 것이다. 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될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럴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병 안 걸립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집안에 우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성경책 많이 읽고 헌금 많이 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다 잘 풀린다면은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 도태돼서 죽어 없어져야 돼요.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다 죽어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생존해야 되는 것,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신자의 DNA를 가진 후손들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칙이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또 교회 잘 나온다고 해서 목사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과 안정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우상 숭배의 신앙일 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일신의 안전과 안정과 평화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은 아주 잘못된, 틀린 그런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초대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셔요. 왜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알아요.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머무르며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요.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예? 이번에 아파트 청약한 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무슨 시험 보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이 사건을 놓고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가만히 보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면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우 단호한 언어로 기도를 해요. 해 주십시오. 딱 끊어지는. 여러분, 이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라는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겠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가장 가까운 그 제자들조차도 지금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황.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 내팽개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두려운 상황. 이제 잠시 뒤면 내가 끌려가서 어떤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겨버릴 그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는 지금 신앙도 아니죠. 네? 우리는 믿음도 아니죠. 부끄럽고 참 부끄러운, 그럼 이렇게 신앙이 무겁고 힘든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도문의 내용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뭐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은요. 기도문에 있는 내용들,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 주시고 악에서도 보호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같은 그런 개인적인 안전을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더 먼저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하늘과 땅에서 두루두루 이루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요청이기도 그 개인적인 안전 추구를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거 안 구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돌보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구해야 할 것. 이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해 주듯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너희가 걱정함과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냐? 너희의 생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냐? 그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별로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꼭 채워주시는 그 결과와 결국 맞닥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라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아프리카 저 오지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우주에 나가본 적도 없고, 결국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지어져요. 그 바깥들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기껏 해봤자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기도가 유한합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곳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돌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이 한계 많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관철시키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마치 기도를 무슨 투쟁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협상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시를 한 편 읽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시심이 별로 없어요. 시심이 별로 없어서 어디에 가도 시 그러면 좀 시큰둥한 그런 느낌인데 지난 주간에 감리회 농촌선교 목회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를 따라갔었는데 거기에 그 정명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좀 특이해요. 거기 참석했던 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시인에게는 달변을 주시지 않는가? 시는 정말 잘 쓰시는데 말은 좀 약간 눌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신 분인데, 근데 저는 시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시를 안 보죠. 누가 시집을 줘도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분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이렇게 막 확 뜨거워지지는 않았어요. 워낙 그렇게 잔잔하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그분의 시를 꼭 보라 그러면서 또 시집도 한 권 주셨고 그래서 와서 봤는데 제가 시에 눈을 뜬 것 같아요. 네.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매월 격월로 남기평 목사님이 시를 이렇게 할 때 제가 눈을 감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바로 정명성 목사님이 쓰신 길이라고 하는 시예요. 네, 맨날 이거 남 목사님이 이렇게 시를 하고서 이게 읽어보라 그럴 때 나를 안 시켜서 좀 서운했어요. 네. 낭낭한 목소리를 잘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정도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길 정명성 하현 딸은 늦게야 산 넘어 나타날 모양이어서 겨우내 한 번도 눈이 녹지 않는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로 길을 혼자 넘어갈 작정이다. 뜸한 인정마저도 일찍 끊어지는 산속에선 갈 곳 없이 내달리는 바람이 동행이고 하염없이 쌓이는 어둠이 친구다. 오늘처럼 긴 겨울밤에는 바람도 어둠도 때론 길도 길을 잃는다. 길을 잃는 곳이 길이다. 바람 가운데 어둠 속에 길밖에 길이 있다. 길을 찾으려 애쓸 것 없다. 길이 내게로 오고 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낭송이 좋으시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나의 뜻을 들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은 그곳에서 길이 되어 오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